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컨택트라는 언컨택트라는 단어가 요즘 유행합니다. 언컨택트. 무슨 단어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이 발생을 했죠. 어떤 한 지역, 특정 지역에만 창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그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이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이 삶의 전 영역에서 대면 접촉을 피하고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게 된 현상을 일컬어서 언컨택트라는 이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사회 그 전반의 어떤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비대면, 비접촉. 또 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어떤 한 사람은 뭐 이런 그 시류에 맞춰서 발빠르게 언컨택트라는 책을 4월 20일인가요?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나와서 벌써 2세가 벌써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뭐 1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뭐 이제 5월 초니까 벌써 보름이 약 지났는데 벌써 2세를 찍는다라는 건 이 언컨택트, 이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이 사회 현상이 다만 우리 삶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이 언컨택트라는 책을 쓴 김용섭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컨택트, 이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이 사회 현상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만 발생한 사회 현상은 아니라고 해요. 벌써 이미 이 언컨택트라는 사회 현상,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이 사회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그 스마트폰이 본격하게 퍼지면서, 물론 그 전에도 문자라든지 SNS를 통한 이 의사 전달, 소통은 이루어졌지만, 사실 우리 뭐 어떤 일을 뭐 하거나 사람과 소통을 할 때 만나서 대화로서 해결을 많이 하고, 뭐 때로는 전화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의 호흡과,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호흡과 호흡을 이렇게 좀 상대방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호흡을, 상대방의 호흡을 느끼면서 하는 또 전화를 이렇게 해서 만남을 갖든지 하는 걸 우리가 사실 선호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편합니까? 문자가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내 의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한 이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성을 잘 배우지 못한 또 세대들이 많이 자라나서 이제 성장하고 또 사회인이 되면서 전화라든지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저만 하도 그렇더라고요. 이 전화를 하기보다는 문자가 익숙하고, 문자보다는 또 이
SNS, 뭐 카카오톡이나 다른 여러 메신저가 편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그런 비접촉, 비대면하며 소통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그 모든 것이 사회 전반, 사회 각 영역, 산업계 그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파급시킨 이 일은 사실 어쩌면은 많은 사회학자들이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걸릴 일인데, 이런 오늘날의 현상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약 10년에서 한 20년에 걸릴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젠 누구나 직접 매장에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또 이 종교마저도 가장 밀접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숨결을 느끼고 친밀한 곳이 또 이 종교 아닙니까? 뭐 기독교를 떠나서도 모든 종교가 가진 곳은 회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집을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된 것. 이 10년, 20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 급속히 진행되긴 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언컨택트라는 단어로 요즘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언컨택트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낯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언컨택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영어 사전에는 언컨택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영어 사전을 보니까 구글에서도 보니까는 이게 없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용되다 보니까 서술돼서 사용은 되지만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단어이니까 사전에 보면 언컨택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질 않아요. 컨택이라는 말은 나와 있죠. 뭐 접촉이라는 단어죠. 그다음에 소통, 교류,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언이라는 전미사, 그러니까 부정전미사, 언이라는 단어, 이 전미사에 컨택트 단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언컨택트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접속이 아닌 비접촉, 비접촉라는 단어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이라는 전미사로 이루어진 단어가 사전에 보면은 1500개가 넘어요. 어떤 명사든 형용사든 할 것 없이 언이라는 단어로 부정어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unhappy, 불행한 아닙니까? 우리가 friendly, 친절한이라는 단어 앞에 on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친절한. 우리 플러그, 접속된, o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unplugged. 뭐 그냥 직접적인 뜻으로는 플러그가 빠진, 근데 접속되지 않은, 뭐 끊어진 그런 단어잖아요. 손쉽게 on이라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많은 단어를 만들었는데 왜 이 언컨택트라는 단어는 왜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그 단절이라는 단어, 뭐 이제 뭐 서버런스 또는 뭐 컷오프, 끊어지다, 뭐 그런 단어가 이미 있어서도 굳이 컨택트에 on을 붙여서 비접속이라는 단어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사람이란 특징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누군가와 접촉하지 않으면, 누군가와 교류하지 않으면, 누군가와 컨택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컨택트라는 단어에 on이라는 이 전미사를 붙여서 언컨택트라는 단어를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언컨택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접촉, 비대면. 사실
이 3개월여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후 사실 이 3개월여 사실 이 온 인류는 어떤 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과연 접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경제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 실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라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당장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지금 정확히 잡히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약 1, 2주 전에 2천만 명이었던 게 3천만 명을 넘어서서 3,500만 명, 실업자가 3,500만 명을 찍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거의 인구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블루라는 이 우울증인데 코로나라는 걸 단어 없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요즘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증들. 또 가장 큰 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무엇이 엄습합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 언제든지 내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런 우울감, 두려움, 사회로부터의 격리, 이 단절,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를 혼자 단독자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담에게 하와라는 그 짝을 주셨듯이 또한 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가족을 이루게 하셨듯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단절에 대한, 그 격리에 대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에서 끊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그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또 어떤 경우에 또 사회에서 또 격리되고는 하나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저지르는 죄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고는 해요.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격리가 무엇입니까? 살인을 저질렀을 때예요. 보통 판사들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한다라는 말이 꼭 붙어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결코 회복할 수 없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동일한 죄를 또 반복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한다라는 꼭 선고를 그 말을 붙여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래요. 아마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서 아마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일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격리되는 것일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는 그런 죄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격리되는 장소로서 형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한 이 법 아래에서 이 법에 따라서 살기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또 잘 따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죄 때문에 격리되지 않더라도 비단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격리되는 경우가, 또 의심 증상 때문에 자발적 격리를 또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질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건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일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만 봐서도 어떻습니까? 이 부정해지면 뭐 죽은 시체를 만진다든지 이 나병이 의심되는 그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 밖에 그를 일정 시간 거하게 했어요. 공동체에서 공동체 밖에, 진 밖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 밖에 사람을 머물게 하고 일정 시간 동안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머물게 했죠.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곳을 지키려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지만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역사적으로 격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떠났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흑사병과 같은 그런 때였죠. 이 종교개혁 즈음에 온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또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 직장 가운데에서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우리는 사실 안고 갑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심해져 있는 때가 지금 같아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즈음에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139편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단절되고 격리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도 격리가 될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곳에서 사실 우리가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서 끊어질지라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말씀해요. 다윗은 오늘 이 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썼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사울왕을 피해 아마 광야 가운데 헤매인 그때에 쓴 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왕이 돼서 수많은 반역자들에게 때로는 자신의 아들에게 피할 그때에 쓴 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 수월은 지옥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이 구약에서의 이 수월은 깊은 심연을 의미합니다. 땅에 물리적으로는 땅의 깊은 심연을 의미하고 물론 영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더 넘어서서 그 영적인 의미가 더 확대돼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진 곳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 소울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의 모든 조건들이 악조건이에요. 희망과 소망, 어떤 확률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도망갈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 한동안 거의 1년 정도에 걸쳐서 사무엘 상하를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이 어떤 지경까지 도망을 다녔습니까? 하다못해 미친 척을 하고 블레셋 지경에까지 가서 도망가고 또 나중에 두 번째는 더 이상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자 아예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블레셋 왕의 수하 장수까지 되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뱃속에서 머무는 그 10개월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작은 수정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일이 10개월 동안 일어납니까? 거기서 신경이 자라고 뼈가 생기고 심장이 뛰고 우리 뇌가 조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을 그때에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들어보세요. 이 고백은 이 39편, 139편에서 앞서서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를 그렇게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내가 말하는 나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정말로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나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 내가 나중에 특히 또 이 부교육자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축복하며 안수하는 겁니다. 꼭 질병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또 축복을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안수해 줄 수 있죠. 그런데 한국 그 보수적인 교회 전통 가운데 목회자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참 나중에 내가 개척을 하거나 뭐 하여튼 단임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을 많이 안수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잘 이 안수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안수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집사람이 압니다만 제가 참 머리 디미는 걸 좋아했어요. 좀 유명한 목사님들, 영역 있는 목사님들 그러면 안수해달라고 머리 들이밀기도 하고, 예전에 새하늘교회에 있으면 뭐 홍정길 목사님이나 우리 그 교단의 어떤 지도자 큰 어떤 그런 목사님들 오면 아이들 막 그 엘리베이터가 막 닫히는데 잠깐만요 하고 싫어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 부흥에 오셨었는데, 가시는 분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다시 내리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안수하고 가시라고 진짜 했을 정도였습니다. 지나고 나면 참 얼마나 참 민망한 일입니까. 물론 자녀들의 축복, 어떤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는 거 귀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영역이 있는 머리를 잘 이제 이렇게 디밀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교만해지거나 나도 이제 같은 급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필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현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하신 분이에요. 만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이 안전판들이 하나씩 이 안전판들이 이렇게 다 벗겨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앞뒤 사방 팔방에서 안수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의 주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시편 16절에서 이 139편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짓기도 전에 내 형질, 내 성격, 내 품성,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 그 날까지 나의 행적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아니 코로나의 100배 강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혀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정말 내용이 있는데도 우리가 엉뚱한 기도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도 언젠가 때가 되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잠잠해졌다가
뭐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창궐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누군가는 격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메르스, 사스가 또 훨씬 전에 신종플루가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20, 코로나21이 또 등장할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두려움,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들, 우리가 이제 처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린 이 코로나와 같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좀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턴지 원치 않던지 아마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간이 많아졌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주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쩔 수 없이 분주함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아마도 이런 즈음이야말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신 하나님, 아니 모태에서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기이하시고 기묘하신 그 신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두려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의 말씀을 나누며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인지 아버지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예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였던 우리의 예배가 기도하기 쉽지 않았던 그때에도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사실 형제가 형제를 돌보기에 이웃을 돌보기에 쉽지 않았을 그때 형제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한 우리의 사랑이 언젠가 훗날 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